이제 여기 이사야 시대에 갑니다. 이사야는 한 60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왕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에서 39장을 일부, 2부에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제 2부인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공교롭게도 구약의 39권과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구약적 성경을 띈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 뒤의 부분은 공교롭게도 신약의 27권과 같습니다. 27장에 대해서. 또 공교롭게도 신약의 성경을 띄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사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선지서들은 대선지서를 빼고 소선지서는 시대를 읽을 때 한꺼번에 다 읽어요. 그 시대에서. 대선지서, 애가를 빼고는 나머지 선지서들은요, 시대별로 또 선지서가 다시 쪼개집니다. 특히 이사야는 많은 부분이 쪼개지고, 이사야의 특성을 부분은 중간기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시절의 마지막 읽게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이사야를 한 권의 책으로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이사야의 신학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또 그 시대의 그 예언적인 성격을 띠면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읽어나가는 것도 이사야서를 새롭게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쓰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 그림 설명할 수 있겠나요? 지금 이 그림 위에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여기 위에서? 밭을 개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심어요? 여기? 포도를 심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제 자라서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원을 마르는데 덜포도가 웬 말이냐? 덜포도가 웬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오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백성들을 풍성한 포도원에 비교해가지고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덜포도 같은 꼬라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이유입니다. 이사야 가서 저 백성을 돌이키라. 저 백성을 풍성한 포도원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풍성한 포도원의 모습이 에덴입니다. 그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학에서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는 성경의 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공예배는 예배 순서적인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면은 창세기 18장 얘기했죠. 새 천사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를 만나서 그 새 천사에게 절을 한다. 샤카, 땅에 엎드려 허리 굽혀 절한다. 그런 부터 시작해서 18장 전체는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그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6장. 이제 6장의 내용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사야를 세워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예배적 상황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일 첫 순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 언제 임재하는지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와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시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와서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임하셔서 그다음 이사야를 그 다음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오면요,
반드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은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면 죄의식이 살아나고 죄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죄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죄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그러나요?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관계 회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뜨겁게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성경에 예배 모형을 보여주는 모든 장은 똑같이 취급하는 게 죄의 문제. 죄의 고백이 있으면 그다음 반드시 용서의 선포가 있어요. 이사야는 내가 망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이 죄인이 망하였구나 막 그럴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치지며 죄의 용서를 보여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휘쳐졌다는 그 확신, 이게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의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가 가득 차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의 철두철미성. 다윗의 죄의 철두철미.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성.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죄 시스템의 깨끗함의 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후에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주일 설교는요.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한순간 만담을 듣는 기분으로 무슨 큰 연설을 듣는 기분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그 자체가 예배 행위예요. 그 순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생명에게, 그 인생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침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이에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지 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하나님 그 말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냥 듣고 기분 좋다. 오늘 설교 멋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결단과 순종으로 나타나죠. 결단과 순종으로 나타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흩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받았던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공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일날 예배 순서 주보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가는 모든 절차가 있고 그런 후에 이사야의 마지막 결정이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과 순종. 나를 보내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가는 것만 보냄이고 우리가 가는 것은 집에 가는 거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과 내가 받은 사명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받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의 그 면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가고 선교지로 가고 전도지로 가고 나는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에게 선교한 것만 보내면 돼. 그러면 안 된다. 예배를 끝내고 그런 생각으로 집에 돌아오면 그 예배 잘못 드린 예배야. 그게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마음속에 넣어둬야 할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예배에 이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예배에 십자가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졌다?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다 그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건 기만이에요. 자신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물히 여기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의 선포는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사명을 주는 설교냐고요. 우리를 깨우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설교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는 과연 결단하고 순종하는 걸로 반응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6장에서 이와 같은 부분만 깨달아도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결국 핵심이 뭔가요?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긴 시간 성경을 열심히 관하여 공부하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충실히 여러분 알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운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에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자꾸 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식만 자꾸 늘는 거야. 자꾸 늘으니까 더 혼란스러워. 통일성이 없으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되니까 그 다음에 신앙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적어도 성경 본문 읽기에 충실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경을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감화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조영 목사의 강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영 목사 책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 안내해 주는데 불과한 거예요.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더더구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계속 읽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사야가 이런 상황을 전개하는 그런 가운데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북왕국이 살마니셀 2세. 그 다음에 이제 산헤립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 산헤립이라는 기념 우리가 나중에 연결시켜 보면 히스기야 왕과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시절에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사마리아적 북왕국 지역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유배하는 포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포로 시대 귀한 시대 들어가 보면 이제 내일부터 귀한 시대를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귀한 시대에 가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기록을 보면요 이때 여기 간 포로 소위 북왕국 10지파가 돌아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없어져요. 공식적으로 북왕국 10지파가 없어지고 지파 개념이 없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에 해당되는가 그런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지파가 없어져요. 12지파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12지파는 구약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 12지파,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14만 4천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어떤 지파가 다시 생겨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직에 있을 때 제 부하 직원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백인 한 명이 유대인이에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독실한 오르소독스주, 아주 전통적인 주이시 그 집안에 왔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랍비야. 지금 현재 랍비예요. 그래서 그 랍비는요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냐면요, 지금도 자기 부인하고 얘기할 때도 부인이 히잡을 써야 된다. 그 불편해, 얼마나 불편할까. anyway,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인데 너는 어느 지파에 속하냐? 그 랍비니까 레위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때만 해도 이 지파 개념이 없었던 그런 깨우침이 없을 때니까 아직도 구약의 지파가 살아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니까. 근데 ham 설명을 이 친구가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영어가 잘못됐나 뭐 내가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손짓발짓하면서 뭐 막 구약 용어를 동영어 설명하니까 그제서 깨달고 그 지파는 없어졌다. 자기는 어느 지파인지 모른대.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는 그걸 안 따진다는 거죠. 그 유대교는 유대 지파만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 유대교는 따지고 보면 다 유대 지파만 남은. 그래서 유대교적 주대이즘이잖아요. anyway, 그래서 이 지파 개념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나중에 돌아온 루트는요, 이쪽 쪽에 잡혀갔던 유다 지파들 중에 일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조금 뭐 여담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래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감사를 나가면 이제 그 감사를 통보할 때 이 이름을 보면요, 전부 아브라함, 아이삭, 제이콥 막 이런 이름이 막 나. 그래서 이 사람 주이시구나, 유대인이구나 그러고 나가서 너 유대인이냐, 주이시냐, 구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면 No, I'm Iranian. 자기들은 이란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란이란 얘기도 잘 안 해요. 이란 사람들은요,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것을 굉장히 그 자존심을 갖는. 그래서 we are Persian. 페르시아인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퍼시안으로 부르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름도 있고 뭐 이삭 이름 갖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진 10지파의 후예들이구나.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소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란 그 민족의식 다 그 정체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이란이안이 된 거야. 하나님 버린 민족이다 이런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게 돼요. 그런 현상이 그럼 언제 생겼을까? 북왕국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함으로. 이게 언제냐? BC 722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약 2300년 전이죠. 그렇습니까? 네, 2300년 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벽의 구조를 보면요, 아수르 군인들이 포로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피정복 민족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구조들이에요. 이런 게 유적지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가서의 특징,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미가도 아모스처럼 선지자 영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모스는 북왕국을 향하여 외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가는 남왕국에 향하여 외칩니다. 이제 북왕국 멸망했어요. 722년에. 이제 남왕국 남았습니다. 그 남왕국이 이제 부패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남왕국의 가장 그 전전 유다 시대 또는 유다 전체 20명 왕 중에 아합 왕의 어쩌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인지 몰라. 아합 왕의 버금가면서 더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에 서면요, 므낫세 왕에 관해서 책을 쓸 때 열받으면서 읽읍시다 그랬었어요. 예.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유다 지파, 유다 왕조에 이제 그 므낫세 같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참 잘 이해가 안 가. 예. 하여튼 그 므낫세 왕의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열 받을 각오하고 있도록 하세요. 예, 죄보다는 정의와 인자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더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이에요. 남은 자, remnant.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내가 남겨두었으니 엘리야야, 소망을 버리지 말라. 이걸로 싹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사야는요, 이 렘넌트의 사상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날 누가 남은 자요? 예? 예, 우리가 남은 자야. 남은 자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지도자, 여호와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시죠. 예.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이제 남왕국 잔존 유다만 시작됩니다. 이때 여호아하스 시대까지 아수르가 계속 남왕국을 괴롭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바벨론이 남왕국을 위협하다가 시디기야 마지막 왕 시디기야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남왕국이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 스바냐스. 스바냐가 어느 시절에 지금 활약되느냐면 이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가요? 예. 우시아 왕 그러면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왕으로 기억되죠. 예. 그때 스바냐가 활동하고 나홈이 활동합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때는 아수르 왕들이 아직도 잔재하면서 여기 니느웨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왕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시대적 변화, 외적인 변화를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 심판을 통해서 오는 축복에 관한 얘기들을 수고했다. 이 스바냐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때 먼저 유대 자신 너희들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심판 후에 올 회복을 바라보라. 여기서 우리가 선지서의 네 가지 내용 구조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기소 심판, 그다음에 교훈, 회복.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섞여져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여호와의 날이 어떤 거냐?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 굉장히 임박하게 임하는 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날. 그게 구약 현실적인 구약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 그러나 그게 종말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날.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종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이 끝나는 말세 시대가 끝나서 종말이 끝나는 시대가 제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성을 갖는 그 핵심은 구원에 있다. 그 다음에 나홈은요. 나홈은 그 요나스에 반대되는 책이에요. 요나스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나홈은 반대로 니느웨에 멸망하는 책이죠.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수르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이 유대 땅과 또 북왕국에 대하여 얼마나 악랄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복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책이다. 그 정도면 아셔도 돼요. 자, 이제 성에서 가장 이제 큰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심판과 회복. 자, 네 가지 내용 구조 중에 심판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을 보여. 그래서 애가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 활동을 할 때는 그 심판을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으니까 이제 지금 안 돌이키면 이제는 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회복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서 회복. 네. 그런 내용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간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표시가 있는 특정한 예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정리를 해두셨으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걸 펴놓으시고 그러고 순서를 읽어 나가실 때 참고하세요. 이사야서는요 조금 순서를 좀 뒤죽박죽 흩어놔도 쭉 읽어 나가면 비교적 그 상황을, 내용을, 컨텐츠를 비교적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상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또 다 이해를 하면서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책인데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도표들을 여러분 기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도표들을 참고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된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절이 이제 이렇게 보면 집중적으로 시드기야와 매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때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여기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상황을 쓴 거죠, 예레미야에서는. BC 586년에.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포로의 1차 포로는요 605년입니다. 605년도에 이제 제 1차 포로가 진행될 때 다니엘과 그 친구가 잡혀가. 그다음 두 번째 포로가 597년에 에스겔과 그 나머지 1만 명이 잡혀가면서 사실 포로 시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시작돼요. 그 3차 포로가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3차 포로가 시작되죠. 그래서 70년이 경과 후에 고레스 칙령이 539년에 내려지고 준비를 했다가 536년에 스룹바벨 일행이 돌아온다는 거죠.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 그런 시대적 흐름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대 멸망 직전의 5왕, 유대 왕국의 남왕조의 그 마지막 5왕이 북왕국 마지막 6왕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혼전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 물리면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남왕국의 이 시대의 핵심은요, 지금 이 애굽에 줄을 설 거냐, 바벨론에 줄을 설 거냐, 지금 줄을 어디서 서느냐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왈가몰가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도 그래 얘기하지만은 바벨론에 줄을 서라. 어차피 망할 거. 근데 계속 왕들은 애굽에 줄을 섰다가 뭐 거기 줄을 섰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막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가 막 그런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사실 성경 읽어봐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유다의 멸망 직전에 이 5 왕들의 이 도표를 좀 잘 정리해서 참고하시면 조금 그 큰 도표를 이해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도표, 이 책에 나오는 도표인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 예레미야 나오는 그 상징들이죠. 상징들. 이 상징들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통독이지만 막 지나가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통독이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이런 부분들은 책을 보고 금방금방 다 못 외우시더라도 이제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박국이 등장하는데 하박국이 등장하는 시기도 이제 거의 남왕국이 멸망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매우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절에 하박국의 질문이요, 하박국의 의심이, 하박국의 고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에 대해서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 말에 하박국이 3장에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을 찌라도의 신앙이다. 우리 세 가지 신앙의 3가지 유형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가 신앙의 유형이 3가지 중에 3번째 가기는 좀 그렇죠. 3번째 가기, 그건 뭐 딜을 합시다. 나오고 사실 찌라도의 신앙까지 가기는 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표가 표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듯이 그게 찌라도에 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거기 걸 수 있어야 하고, 정말 그게 바로 완벽한 신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이때에 그 찌라도의 신앙을 온전히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기도적 목표가 표대간 그걸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십시오. 율법을 항상 너 옆에 두고 복사하여 두고 그걸 매일 읽어라. 그 유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왕의 자격 요건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자격 요건은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서 성경을 옆에 두고 매일 읽으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분열왕국의 모든 것을 마감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우상 숭배에 돌아서는 게 많은 거죠.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18절 말씀까지 제가 계속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들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금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다시 말하면 즉히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내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이같이 될지니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번향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험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폐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나니 그 땅이 황무할 동안 쉬리라. 뭐예요 여러분? 이 지금 금방 한 부분 읽었지만 결국 뭐예요? 헛되버려요.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다시 말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25장까지 하나님이 10계명의 강론을 가지고 예비를 쫙 주셨잖아요. 그리고 끝을 맺으면서 결국 핵심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율법의 교례와 명령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어도 결국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은 시내산에 맺어 나와 언약이 무효가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결국 다 흩어버린다. 그게 벌써 포로시대를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특별히 구약 전체를 푸는 키 챕터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에서 지키 행하기의 절대성. 이 지키 행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딜을 하거나 형제하거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키거나 망하거나, 지키거나 흩어지거나, 지키거나 심판받거나 택일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택하라라는 말을 했을 때 얼핏 들으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도 괜찮은 믿음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그건 하나의 그 수사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상은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100% 순종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 진노 가운데 가거나 우리의 갈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열 왕국을 끝으로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이 결국은 뭐야? 우리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지고 버려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말라 죽는 얘기라는 거죠. 예, 물론 그 말라크라는 얘기지만 말라기 그만 아니지만은 그 언어 장난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말라 죽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라기 짧게 공부할 텐데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신약 백성인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에선 언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는 명령은요, 나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우리가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안 지켜도 하나님 다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No.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죄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우리의 헛된 바람이에요. 지켜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면 우리도 즐겁고 우리도 복받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잖아요. 지켜 행하는 삶은 고통의 삶이요, 어려운 삶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순종과 믿음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 즐겁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사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게 우리의 몸 삶을 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나이를 안 밝힙니다만은 제가 선교회에 갔다 오면서 눈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손을 까면서도 그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기쁜 게 내가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려고 내가 길을 쓰고 살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그게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넘어져서 골반이 깨져서 내가 누워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말짱하잖아요. 그와 여러분도 말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따르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